이화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부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스스로 항상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떤 구조와 콘텐츠로 되어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12 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한 행씩 때론 나눠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의 가까이 다가가 입 맞추는 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고 믿음의 내용이 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문인데 1행, 2행, 3행까지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4행을 하겠구나. 그러면 4행에 하얀 색깔로 좀 구별 지을 뻔했는데 왜 오늘은 3과 4 사이에 저렇게 스페이스를 두었지? 궁금하시죠? 사실 저 가운데 빈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살짝 사도신경에 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으나 사실은 정말 중요한 내용, 그 내용을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들의 사진을 다시 봅니다만은 사도신경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그 예수님 탄생에서 죽음으로 곧장 건너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셨는지가 생략되어 있고 좀 빅 점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3행과 4행 그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숨겨진 행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자, 그 말씀입니다. 기대되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임시로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이란 건 다 아니까 Jesus of Nazareth, 그건 다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 얘기인가? 오늘 천당 얘기인가? 하나님의 나라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고 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하고 있고, 예수께서 얼마나 정말 이 나라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 4가지 예수님의 이미지 가운데 어느 이미지가 가장 좋으세요? 네, 오늘은 우리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예수님이 아마 설교하셨던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그 회당, 그 유적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첫 설교였고 영어로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거기 다시 오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안식일 되면은 아주 정기적으로 한 번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회당에 나가시던 아주 성실한 유대교 신앙이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서 특별히 그 많은 성경, 그 당시 성경이면 이제 구약 성경 아닙니까? 이사야서를 펼쳐서 그 가운데서 이사야서를 읽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무엇하러 왔는지 그 밝히는 첫 자리에서 성경 중에서 이사야서를 택하셔서 그 중에 이 구절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 앞에 구약의 예언자부터 내려오던 그 오랜 꿈과 전통을
기필코 이루시기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십니다.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분의 사명선언, 소명선언 첫 번째 설교이십니다. 빨간 줄로 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러셨어요. 그 복음은 뭐냐면 주의 은혜의 해예요. 구약에는 이것을 희년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과연 무엇이 주의 은혜의 해일까?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고 가난한 자에게 선물로 주신 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 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살짝 따라해 봐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한자로 하면 이제 천국이라고 합니다만 오른쪽 그림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처음 하신 것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자청하셔서 세례 요한이 완강하게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을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기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한이 잡힌 후에 바로 그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이르시되 자, the time has come.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대중 설교이시죠. 갈릴리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자, 밑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에게 세례를 자청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로 하고 있는 그의 그 미션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긍정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이 잡힌 다음에 나중에 처형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오셔갖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면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자, 첫 줄에 그림 보게 되면 다시 그 세례받는 장면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자, 한번 영어 한번 살짝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Kingdom of God.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그 예수님 소식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킹덤 하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 그것을 하나님의 킹덤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서양의 중세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제도적인 교회, 얼마나 화려하고 당시에 정말 그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권력이었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은 사후에 죽은 다음에 가는 영혼의 세계, 즉 천당, 이게 또 천당은 또 천국에서 또 좀 파생됐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맨 아랫줄에 제가 붉은 줄로 적었습니다마는 성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은 또는 God's Kingdom은 God's rule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룰, 다스리시는 거예요. 왜 그 메시아의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할 때 그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 다스리시는 그 상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 상태, 그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계,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보이는 교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군사력과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의 통치, 그것이 이루어진 시간, 이루어진 장소,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교회를 자꾸 착각을 해서 그 둘을 좀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한번 왼쪽에 저기 둘 다 이제 그리스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 말 한번 하나님의 나라 원문 한번 살짝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바실레이아. 네, 이 나라란 뜻입니다. 정식 명칭은 바실레이아 투 테오.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of God인데요. 그냥 나라입니다. 오른쪽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에클레시아. 네, 에클레시아.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할 때 바로 그 교회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특히 사복음서만 제가 국한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기록한 그 살아있는 이야기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예수님 당신의 입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왔을까? 예수님 당신의 입에서 바실레이아, 즉 하나님의 나라란 말 몇 번 나왔을까? 제가 이렇게 알기 쉽게 좌우로 비교해 놓았습니다. 조금 충격적이시죠? 자, 먼저 오른쪽부터 쉬우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단 2번만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8절에 네, 왜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you say that I am?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답을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라라. 이 페트라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 처음으로 교회 얘기를 하시죠. 사실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이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삼는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이 구절이 교회의 성서적 근거라고 얘기를 하죠. 조금 좁게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마태복음 18장 17 가게 되면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또 한번 교회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 당신의 입에서 직접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은 단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왼쪽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아까 한번 인용한 구절입니다만은 자, 갈릴리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오셔서 대중 앞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하고 말씀하실 때 때가 찼다.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눈앞에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할 때 이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무려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무려 99번이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2번 대 99번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고 또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도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 너무 소중하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또 사신 그런 공동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오셨다. 교회가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복음을 굉장히 좁게 이해하는 거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넘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셨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바실레아가 더 큰 겁니다. 에클레시아는 그 바실레아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죠.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되겠죠. 우리는 교회 자체가 목적이고 교회를 키우고 성장시키고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 축소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는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사람들의 무리다. 네. 이 점을 좀 그 우선순위 관계를 명확히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근데 2가지 정도 나타나요. 시제로 볼 때 앞으로 어딘가 이루어지고 들어가는 그런 미래적인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만 현재 여기 이루어지는 나라가 나타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이른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뭔가 천국의 어떤 그 들어가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뭔가 미래의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그 아래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네, 그 천국. 이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왜냐하면 마가, 누가,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그것을 번역을 합니다. 그 나라는 같습니다. 바실레이아.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니까 하늘 천자 나라 국자에서 이제 천국으로 하죠. 그 천국이 뭔가 앞으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이보다 훨씬 양적으로 많고 예수님께서 더 강조하신 것은 이겁니다. 현재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너에게 임하였다 하셨습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이미 현재 완료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래 누가복음 17장입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꾸 예수님이 하도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말하니까 좀 보여줘 봐요.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표적을 보여줘야 믿겠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Among you. 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 영혼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너희 가운데라고 해서 진짜 영어 그대로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데 이 두 번째 나라를 예수님께서 훨씬 더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왜냐? 그것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다음에 어떻게 주기도문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죠. 나라 이 임하옵시며 얻는 이가 주격 조사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앞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제가 적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그 뜻을 가지고 계신데 이 땅이 불의와 미움과 다툼과 폭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기도하라 가르치셨냐면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에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저 이 땅에 참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그저 천당 들어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그 생명의 아름다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렇게 기도를 하셨으니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틀을 잡아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어렵죠. 네. 사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를 교회로 축소지향적으로 자꾸 이해하게 된 이유도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옛날에 학교에서 배울 때 나라 하면 국가 하면 뭐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세 가지 기본이 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뭐 주권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세 가지가 한 나라에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 나라 영토가 어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 네. 구약 성서에도 그 말쿠스 야훼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 야훼의 통치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저처럼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달인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참 말씀을 재밌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 가장 어려운 하나님 나라를 너무 쉽게 설명하셔요. 생활상의 비유로. 저 앞에 그림 갖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나라 비유들의 사진들이죠. 뭐 땅에 뭐죠? 숨긴 보화 같다라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뭐 등잔 뭐 여러 가지 비유를 정말 주옥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그 많은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으면서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압축하고 있는 그 비유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되시죠? 겨자씨 얘기로 들었는데 왜 목사님은 겨자 풀의 비유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제 들어보세요. 자, 먼저 오른쪽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작다는 저 손가락 위에 있는 저 겨자씨, 사실은 더 작은 씨도 있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이 겨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고추냉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겨자라는 게 있는데 제가 왜 풀을 강조하냐면 겨자가 사실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 겨자의 비유를 가장 잘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겨자 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를 비유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지만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마가복음 4장 30절, 31, 2절에 나오는 이 비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한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들려드릴 때 처음에 여러분의 반응은 막 웃으셔야 돼요. 참, 아이고 예수님이 참 어떻게, 아이고 예수님이 참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하고 웃다가 얼굴이 창백하게 하얘져 갖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돼야 지금 제 말씀을 이해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은 이 겨자의 비유를 가지고 뭔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것이 심었다가 정말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란다.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도 그렇게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한 무엇, 그거를 말씀하신다. 보통 이렇게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주해했는데 대단히 잘못된 주해입니다. 배경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마태나 누가와 비교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자기가 보고 싶게 쉽게 보고 겨자가 뭔지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 좀 마음이 아프죠. 자, 먼저 제가 빙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낄낄거리고 웃을 준비 되셨나요? 그다음에 좀 얼굴이 하얗게 질릴 준비 되셨나요? 그렇게 안 됐으면 사실 이해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농부 어부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렵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참 알기 쉬운 그걸로 쉽게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합시다. 자, 겨자씨와 같아요. 겨자 알죠? 그거 땅에 심을 때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큰 가지를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아니 왜 안 웃으세요? 지금 막 웃으셔야 되는데. 이거, 예수님 역시 그 목소 집안에 태어나서 나무는 잘 아실지 모르지만 농사를 안 져본 모양이네. 겨자가 뭔지도 모르나 봐. 겨자 나무 아닌데. 그리고 어떤 미친 새가, 공중의 새가 그 풀섭에다가 둥지를 틀어 하고 막 웃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제가 밑줄 쳤지요. 가만있어 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하나님 나라라고? 저거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저러면 안 돼. 저렇게 말하면 위험하지. 하얗게 질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제가 노래 하나 살짝 불러보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좀 재밌으면 좋을 것 같아갖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어릴 적에 들었던 노래인데 저는 이 동요가 왜 자꾸 생각나는지 몰라요. 왜 공중의 새가 그 겨자, 그 풀숲 사이에 깃들이지 않는지. 먼저 제가 한번 사진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겨자예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 노랗게 무슨 유채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노란 꽃핀 이게 골란고원에 핀 겨자 사진들입니다. 보세요. 예, 그냥 풀이에요. 1년생 풀이에요. 그리고 잡초예요. 이스라엘 농민들은 이 겨자를 우리처럼 심어서 먹지는 않았고요. 이것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농민이 그 기피하던 작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잠깐 한눈 팔면 사방에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우리 한국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에 오셨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제가 볼 때는 쑥에 비유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그 농촌에서 또 이렇게 봄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쑥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여러분 농가 한 달만 비우면 그 인근이 뭐가 되죠? 정말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겨자가 딱 그래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 잡초인지 위든지 그냥 사정없이 번져나가는데 그 생명력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 나라를 겨자 풀에 비유하시는 것에는 사실 더블 은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한 번 시작하면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숨어 있어요.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그 은총의 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한 번 시작되면요 쑥대밭처럼 들판에 불처럼 번져서 끌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그 은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게 나무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근데 공중의 새가 좀 전에 보셨죠? 여기에 그늘에 깃들인다고요? 왜 공중의 새가 이 그늘에 깃들이지 않을까요? 농사 지은 사람들은 당시 농민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아. 새가 미치지 않으면 저 겨자 풀 속에다가 깃들인단 말은 거기다 둥지를 터서 알을 낳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새는 없어요. 그러니까 목 쓰시니까 농사를 모른다고 처음에 웃는 거죠. 자, 왜 깃들이지 않을까요? 그 풀숲 사이에 뭐가 많이 살까요? 아셨습니까? 제가 노래 불러봅니다. 옛날에 불렀던 동요입니다. 산딸기 있는 곳에 뱀이 있다고 오빠는 그러지만 나는 안 속아 내가 따로 갈까봐 그러는 거지. 어린 여동생이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단 게 먹고 싶었어요.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산딸기 이제 먹으러 갈랬더니 오빠가 비염 있다고 너 다친다고 오빠가 걱정해서 말하는데 화가 난 거예요. 지가 혼자 먹으려고 나 가지 못하는 거지. 이 노래 얼마나 귀여워요. 답 드렸죠? 여러분 산딸기 있는 곳에 풀숲에 겨자 풀 속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뱀이 우글거려요. 그 사이에. 어느 새가 거기다가 둥지를 틀어서 알을 낳습니까? 천적이 뱀인데. 그러니까 농부들이 웃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야. 하다가 2000년 전 청중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이래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잠이 오지 않아요. 깜짝 놀라서 성경이 너무 재밌어지는 거죠. 자, 맥락을 아셔야 돼요. 배경을 아셔야 돼요. 컨텍스추얼 리딩을 해야 되죠. 자, 여러분이 이걸 아시려면 에스겔서 17장 22, 23절에 백향목의 비유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청중은 우리처럼 이렇게 눈으로 글을 읽을 수는 없었어도 어릴 적에 할머니 품에서 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전통적으로 백향목과 같은 나라라고 비유가 되어 왔었어요. 그것이 전통적인 비유였어요. 자, 먼저 이 백향목의 비유가 뭔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셔요. 내가 당신 하나님 야훼께서 백향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어자 cedar. 여러분 이 cedar가 우리말 한자로 송백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나무인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내가 심겠다.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어서 거기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 맺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인데 그때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저 나무 보여드릴까요? 아, 이겁니다. 이게 백향목입니다. 자, 오른쪽 위에 저 가지 끝에 돋은 이런 거죠. 연한 순 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위에 있는 가장 연하고 순수한 순을 꺾어다가 가장 높은 산 위에 심으면 그것이 이렇게 거대한 30m, 40m, 50m를 자라고 성인 어른 10명이 잡아도 둘레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백향목이 돼요. 여러분, 이게 전통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비유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조그만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거대한 백향목처럼 돼서 이 공중에 사는 모든 새들이 그 가지마다 다 집을 지어도 모든 새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거대한 품과 같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지금까지 비유해 왔어요. 자, 다시 돌아갈까요? 본문으로. 자, 보세요. 자,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이거를 여러분 어릴 적에 이스라엘 그 가난한 농민 어민들이 그날 하루도 굶고 이제 잠에 자야 되는데, 할머니 나 배고파. 그럼 아이고 내 새끼 이리 와. 할머니 여기에 누워. 할머니가 배 쓰다듬어 줄게. 자장 우리 아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로마 식민 밑에서 고통받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대. 좀만 더 참고 기다리자.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 나라를 우리한테 말씀하셨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다리자. 그러면 아이가 말해, 할머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야? 나도 회당가 들었는데 저 백향목이라는 나무 봤지? 그 큰 나무, 그 향기 나는 나무, 그래 그런 나무와 같대. 얼마나 큰지 세상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 같은 그런 나라로 이 땅에 오신대. 할머니 그 나라 빨리 오면 좋겠어. 그래 우리 아가 어서 그 나라 꿈꾸면서 잠자라 이랬어요. 모두가 알고 있죠. 여러분, 저 국기가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 국기예요. 여러분, 그 성서에서 백향목 중에 레바논의 백향목은 너무 최고급 목재였고 향기 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의 성전이나 궁전을 지을 때만 쓰던 나무예요. 최고급 나무예요. 영어로 시더라 그랬죠. 혹시 이 나무 샤프 펜슬 나오기 전에 옛날에 이렇게 연필로 된 나무로 된 연필 향기 나는 나무, 그게 바로 송백에서 만든 겁니다. 그 나무입니다. 자, You cannot miss it. 여러분 이제 2000년 전 여러분이 청중이라면 이렇게 백향목이 뭔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백향목 같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귀가 닳도록 듣고 그런 나라를 기대하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비유할까? 겨자풀과 같... 무슨 말씀이지? 심을 땐 작다가 거대한 나무가 되어 어떤 풀보다 큰 가지를 뻗어서 공중에 온갖 새가 그 나무, 마태나 누가 보시면 나무 또는 그 그늘에 깃들이게 돼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웃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에스겔서를 기억나면서 아니 백향목 같은 성전과 궁전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뽑아버리고 막 그냥 너무 즐겨갖고 막 기피하는 잡초, 그런 나라와 같다고?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게 지금? 저 양반은 일부러 저러시는 거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네?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바로 이런 순간이 계시의 순간이에요. 성경 읽으실 때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성경이 잠 안 올 때 펼치면 잠잘 수 있는 그런 수면제가 아니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답니다.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자, 넘어가죠. 백향목 보셨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드디어 오늘 결론에 이르릅니다. 한번 살짝 따라와 주세요. 자, 정결법, 정결법. 이걸 이제 퓨리티 코드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만은, 자, 왼쪽 그림 보면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셔갖고 나라를 세워 주셨건만 또 다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져 갖고 당시에 또 바벨론의 제국이 다 끌려갔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 지도자가 에스라 느헤미야였었어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3, 400년 이제 또 했는데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낸 이유는 뭐였냐면 이제 저 앞에 그 뒤에 있는 이집트라고는 또 자기의 진짜 적을 견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친페르시아 속국처럼 넣는데 조건이 있었죠. 니네 왕 세우면 안 돼. 군대 만들지 마. 그냥 니네 뭐 종교만 갖고 나라 지켜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돌아왔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자 이제 임금도 없고 군대도 없는 나라 같지 않은 나라를 가지고 민족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율법에 대한 강조를 가게 됩니다. 다시 모세법을 가지고 이 흩어진 민족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이고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져 오는 좀 넉넉하고 포용적인 그런 좀 보편적인 유대교가 이때 굉장히 좁아집니다. 굉장히 배타적이 됩니다. 굉장히 국수적이 되고 굉장히 쇼비니스틱하게 변화됩니다. 왜냐? 위기 상황이거든요. 지금 돌아와서 여기 땅에 있던 사람들은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과 막 피가 섞여서 혼종이 되어 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막 이방 사람들과 섞여 있고 도대체 임금도 없고 군대도 없는 나라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준 법을 가지고 지키는데 모세법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말하자면 정결에 관한 조항이었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죄인인 것인지. 그래서 정말 what is clean, what is unclean은 아주 병적으로 구분해서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이고 이때부터 유대교가 굉장히 협의의 배타적인 유대교로 전락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강조한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무조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킬 것, 무조건 11조 할 것, 국제결혼 금지할 것. 이걸 가지고 이것을 지키면 의인이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다. 풍정등화와 같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민족을 지키자고 하는 종교의 힘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데 두 번째 줄 이와 같이 의인 대 죄인 깨끗한 자 대 정말 더러운 자, 성스러운 것 대 세속적인 것, 이 두 가지에 관한 정말 칼 같은 구분이 300년, 400년 흐르면서는 화석화되고 율법이 돼갔고요. 그때부터는 조금이라도 이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다 죄인으로 낙인 찍고 죄인으로 만들어지는 세상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그 율법 조항을 겉으로 지키고 하는 사람은 의인처럼 행세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걸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배타하고 혐오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적 사회로 바뀌는 것이죠. 한번 살짝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인. 네. 예수님 시대 죄인은 바로 이 정결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줄에 적었습니다만 이때는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냐면 가난한 자, 눈먼 자, 절름발이, 앉은뱅이, 문둥이, 창녀, 세리, 귀신 들린 사람을 다 죄인으로 통틀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우리가 병 걸리면 너 누구 죄로 조상의 죄로 병이 걸린 거야? 네 죄로 걸린 거냐?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것이죠. 그것이 정결법입니다. 이 정결법을 제가 여러분 오늘날 이해하기 쉽게 이것이 옛날 얘기 것이 아닌 것이 혹시 인도의 untouchable 불가촉 천민 또는 그 달리트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책은 신도 버린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뭐죠? 브라만, 바이샤, 수트라, 크사트리아라고 하는 4개의 카스트 바깥에 있는 아웃카스트라고 하는 사람. 세상에 무려 인도 인구의 한 4분의 1이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4배, 5배 되는 이 엄청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천민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불가촉 천민들이 저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21세기에도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죠. 천민들이 존재하죠. 여러분, 자, 이 정결법의 기초에서 우리가 죄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맥락 속에서. 자, 저기 사진 보시게 되면 저게 누구냐면 이렇게
보리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이렇게 털어서 한 입을 넣었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책 잡으려고 했던 저 바리새인들이 뭐랄까 이 미리삭 잘라 손으로 비벼 입에 터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이제 정죄했던 이제 그 그림을 담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죄인은 오늘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죄인과 달라요. 당시 죄인들을 가난한 사람들이고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정결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정결법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에 관한 법이라고 그랬죠. 이날은 많이 걸어도 안 되고요. 음식을 만들어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삭을 잘라 이것도 일입니다. 일로 간주돼서 금지됐어요.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막 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유명한 말씀을 이제 하면서 그들과 맞서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일하지 않고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가난한데 만약에 젖먹이가 딸려있는 한번 엄마라고 생각해 보셔요. 한 이틀 3일 벌써 아기가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어도 이 아기를 위해서 구걸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처럼 미리삭을 손으로 비벼서 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죄인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사람 다 그렇게 언클린으로 불가촉한 천민처럼 죄인으로 낙인 찍혔어요.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비유하자면 백행목 같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백행목처럼 그렇게 정말 인품 있고 거룩하고 품위 있고 여유 있고 넉넉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는 그 백행목 같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닌 거였죠. 여러분 잡초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저 그림 보이시죠? 네.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주님 고쳐달라고 외치고 눈먼 사람 고쳐주시고 네.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네. 저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니까 당시에 정결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고 고쳐주시고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하셨잖아요. 잡초와 같은 인생들, 네. 겨자풀과 같은 인생들, 당시의 잡초인 나오나요? 잡초 노래 혹시 아시나요? 혹시 살면서 내 인생이 잡초와 같다고 느껴보신 적 없나요? 밟히고 밟힌 아무 쓸모없는 인생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낙오되고 다 나를 정죄하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어보신 분이 있나요? 그런 분이라면 이해하실 거예요. 내 삶이 내 인생이 백향목과 같은 아까 그 거대한 나무 같지 않고 왠지 아무 쓸모도 없고 사람들이 보면 뽑아버리려고만 할 것 같은 잡초 같은 인생.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같은 인생이라고 혹시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자 보세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그 백향목이 아니라 왜 일부러 잡초와 같은 겨자풀로 하시는지 혹시 이제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소위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네. 그들과 열린 식탁의 친교를 가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당시 터부예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경계선을 막 넘어가셨어요. 여러분 사랑의 경계가 어디 있나요? 자비와 연민의 경계가 어디 있나요? 어디까지가 자비고 어디까지가 사랑이죠? 그렇게 선을 그을 수 있나요? 여러분 오른쪽 위에 그림 보시게 되면 미국의 저 유명한 그림인데요. 미국의 그 60년대 말에 그 민권 운동 할 때 그 저 흑인들이 일부러 백인 식당에 찾아갔어요. 백인 전용 식당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햄버거와 코카콜라 주문했다가 이 총 먹을래 나갈래 그 말을 듣고 이제 쫓겨났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화인류학자들은 식탁의 법칙이 존재한다 그래요. 커먼셀리티.
여러분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는 단지 굶주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누구와 사귀기 위해서 먹어요. 먹는다고 하는 것은 친교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아무나 함께 밥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만약 갑자기 대통령께서 나를 청와대로 불러서 식사 같이 하신다 하면은 아마 아무도 안 가려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좀 나보다 좀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지는 사람과 밥 먹는 거 우리 별로 원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저 사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 60년대 20세기 미국의 대명 천지에서도 흑인은 흑인끼리만 먹어야 되고 백인은 백인끼리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렇게 그래서 인종적으로 분리된 식탁은 미국 사회 전체 축소판이었죠. 당대도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누구와 먹고 마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늘사의 축소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은 참 동일한데 그 두 사람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매우 달랐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주목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알기 쉽게 보여주셨는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잠깐 가볼까요? 여러분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귀신 들렸다. 네, 요한은 금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은 영어로 말하자면 Fasting John이에요. 네, 금식하는 요한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요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먹고 마심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누구냐?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세 글자로 말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먹보예요. 두 번째 술꾼이에요. 세 번째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세례를 자청하실 정도로 그의 사역을 긍정하시고 품어주셨는데 두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달랐다는 거죠. 한 사람은 철저한 금욕주의자였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 하셨는데 중요한 게 뭐죠? 함께 먹고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어요. 당시의 유대법이 정결법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며 금기이며 하나님의 거룩을 모독한다고 막 여기는 그런 엄격한 사회적인 경계를 넘어가서 당시의 정결법이 죄인으로 낙에 찍힌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바로 그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선포하신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오래된 그 예수님의 공동체에 관한 그림인데 보게 되면 식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상징으로 아니라가 실질적으로 굶주린 사람과 먹을 것을 나누셨어요. 누군가와 함께 내가 밥을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삶을 나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당시 유대계 지도자들에게는 사회적인 질서와 법에 대한 모독으로 비춰졌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해서 먹보다 술꾼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그 비난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주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인데요. 우리는 보통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의인과 죄인을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맥락과 배경에서 이해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바로 그 유대 정결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던 그 시대적 배경에서 이 말씀의 뉘앙스를 제가 저렇게 꺽쇠 안에 넣습니다. 나는 소위 뭐죠? 너희가 말하는 너희가 분류하는 그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소위 너희가 말하는 너희가 낙인 찍어 놓은 너희가 짓밟은 그 죄인을 내가 부르러 왔다. 그들을 품으러 왔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를 보여주고 느껴주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습에 의해서 인간이 세운 종교적인 관습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몰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똑같이 임한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인간의 통치는, 헤롯의 통치는, 가야바의 통치는, 안나스의 통치는 이놈은 의인이고 이놈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경 법전을 들고 막 머리를 치면서 이 죄인들아 죄받아라 하면서 정죄하면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좀 인간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통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약하고 의미 없다라고 하고 잡초 같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더 아파하시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다. 그것이 독재자나 저 사람들의 통치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것입니다. 즉 백향목 같은 의인들만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겨자풀과 같이 잡초로 같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예수님의 첫 번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경에 두 가지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먼저 오른쪽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건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너희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당대에 그래서 정결법을 다 지킬 수 없던 사람, 그들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도 임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 종교 지도자가 그어놓은 저 선 안에 머물러서 못 넘어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관습과 인습을 넘어서서 이 정결법이 죄인으로 말한 여성에게도 죄인에게도 어린이에게도 병자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임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 나왔던 얘기죠. 막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막 정말 종교 법전을 가지고 막 죄인으로 정죄하고 막 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이런 말씀 같아요. 아프냐? 아프지 마라. 너가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아프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연민이고 자비고 긍휼 아닙니까?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그것을 한없이 연민하시고 품어주시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종교는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나를 정말 분류해서 함께 상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 그래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희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답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도 우리 주위에도 우리 문화 안에도 우리의 관습 안에도 우리의 사상 안에도 2000년 전에 그 유대교의 정결법이 존재하지 않나요? 혹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죄인이라고, 누구를 분류하고 혐오하고 배타하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랑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랑 같이 밥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그런 경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사행할 차례였으나 사명과 사행 사이에 나시고 죽으시고 사이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괄호친 그 부분, 아무것도 없는 저 부분, 그럼으로써 오히려 더 중요한 그 부분을 여러분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 함께 마치는 기도로 새 사도신경의 전문을 같이 보실 텐데요. 그냥 침묵으로 사명과 사행의 눈으로 아무것도 없는 저 빈 공간을 보시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사랑밖에 모르시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연민의 하나님이 만약 직접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목사님이 돼서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신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를 마음속에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